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할렐 시편 두 번째 부분인데요. 어제 본 내용은 재건 예루살렘, 재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앞부분도 그런 내용입니다. 12, 13, 14절은 재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재건 공동체,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한 그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데 그 시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들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는가? 13절에 보니까 문빗장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벽 재건은 백성들이 직접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또 양식으로 배불리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논밭에서 농사하는 것 물론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죠.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고 늘 곡식은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 그것을 잃어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건강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었구나. 또 가족도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령 느헤미야가 재건 공동체를 세운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일을 하는 거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52일 만에 세웠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추진력과 속도와 조직력, 실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주변 민족들이 위협하고 또 압박을 해오니까 한편으로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방비하면서 이 공사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것이지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집을 사람이 짓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을 파수꾼이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이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한 수험생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올인하고 쏟아부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만점이 안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 뭐를 바라나요? 행운을 바라죠, 행운을. 그리고 정반대 애군을 막기 위해서 이 21세기 현대인들이 도시문명, 기계문명, 과학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구술을 하고 귀신들을 의지하고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갈수록 21세기에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The invisible hand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저 배후에 인생과 역사의 장막 뒤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을 바라고 애군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요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신다.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로 재워주신 구역 안에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빌드업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삶이다. 자, 그렇게 지금의 그들의 공동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하다가 15절부터 갑자기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자연을 향해서 눈을 돌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히브리 텍스트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은 것을 표현만 조금 바꾸는 패러프레이즈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보내신다, 말씀이 빨리 퍼져나간다. 이 계명과 말씀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땅에 막 쫙 퍼져간다. 이렇게 물을 쏟아부으면 쫙 퍼져가는 것처럼, 저는 이 장면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하면 마치 뭐 사장님이 오늘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업무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퍼져서 자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 말씀이 쫙 온 자연 세계에, 피조 세계에 퍼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제 반대되는 생각이 이신론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유신론자들 중에 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디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앞에가 이성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했어요. 창조주이시기는 한데 역사의 주관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리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과 역사와 우주는 누가 운행하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과장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계몽주의에 등장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는 뭘 하고 계시는가? 그분을 일종의 방관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전혀 케어하지 않는 방관자 정도로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냥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를 누가 뛰나요? 선수들이 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나 경기 내내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잖아요. 인생과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이 고백하는 것은 역사와 이 천체와 자연의 운행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대표적으로 15절 말씀 또 18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현상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16절에 보면 눈과 서리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이제 우박이 나옵니다. 눈, 서리, 우박 계속 점층법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에도 눈이 오는가? 네,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눈이 올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이제 그 건기, 여름이 건기잖아요. 한참 저희는 이제 여름이 우기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죠. 근데 그 겨울에 우기에 비도 오지만 가끔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최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눈이 25cm나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더라고요. 놀라셔야 돼요. 눈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성경 말씀 읽었던 중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다윗의 이제 나중에 친위대장 역할을 하는데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나야가 눈이 내리던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잡았다. 그런 내용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소출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자, 욥기 38장 29절에 보면 서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현상을 욥기에 많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서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이 서리를 본 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광야의 만나를 표현하는 서술을 하는 본문에 보면 서리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우리가 다 봤던 내용입니다. 우박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떠오르실 텐데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느냐? 여호수아서 이 정복의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브온이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게 9장에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그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의 5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아모리 5 왕과 함께 싸우는 그 장면에서 군대가 그들을 친 것보다 우박으로 쳐서 죽은 이들이 더 많았다.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눈, 서리, 우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군동에서 보기 어려운 너무나 신비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만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서도 38장부터 41장까지
이 기상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천둥과 번개, 비와 눈과 바람, 이 모든 현상, 또 들의 짐승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으로 움직이시는가?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추위를 주시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을 보내셔서 이걸 녹이신다.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 여기 지금 말씀, 바람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은 다바르, 말하다, 말씀하다. 말씀이라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아는 루아흐라는 단어죠. 바람, 호흡,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신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신론 이야기도 했지만 무신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존 밀림이나 저 중앙아시아 초원의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그들에게 종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신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신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안에 초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연을 보면서 초자연을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자연의 신비로움, 자연의 광대함, 섬세함,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느낀다고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멋있는 건물을 보면 와, 대단한 건축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스스로 참 잘생겼다.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아니라고요.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작품을 보면 작가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작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 속에 살면서 자연을 거의 못 보고 살잖아요. 댁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연을 보고 산다는 게 축복인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이 자연 친화적인 것인데 가장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이 도시 안에 사는 거죠. 또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잖아요. 늘 물질의 탐욕의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여름에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간다는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간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인은 역시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휴가를 가는데 대부분 국내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휴가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안전수칙들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키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가서 내가 그동안 놀지 못한 거, 이 답답했던 거를 다 풀어놓겠다, 그렇게 폭발하듯이 노시면 안 되고요. 조용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재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9, 20절이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난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말씀을 들려주셨다.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전소되고 무너졌다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을까? 오늘날 현대 국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잖아요.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을까? 그리고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우리의 역사에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시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어야 되는지, 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재건되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샬롬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됐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소중한 신의 언어, 신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다윗과 솔로몬,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중앙 성소였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앙 중심은 말씀이 됐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말씀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나누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를 나누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되 그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 솔로몬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낌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과도하여 지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눈에 보이던 것, 손에 잡히던 것들 다 내려놓을지라도 끝까지 나의 입술 가운데 선포할 것,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이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와 거짓된 사상을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신론과 이신론을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명사회 아버지 문명의 이기를 증거하면 그런 민족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구원을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이것이 가장 복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케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도 이 자연 만물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열방의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